살다 보면 참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을 겪으며 깨닫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마다 복잡한 해결책들이 각각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근본으로 돌아갈 때 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목적을 볼 때 선명해집니다. 삶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해답은 언제나 원론적인 질문 속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며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봐야죠.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해 뜨는 그리고 해지는 방향을 보면서 난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눈앞에 있는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볼 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파가 나뉘고요, 소송이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 예배적인 혼란까지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의 문제점들을 대하는 바울의 방식이 상당히 원론적이에요. 바울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원론적인 솔루션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파가 나뉜 것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을 하면서 1장에서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잘났고 누가 더 정통이고 누가 더 지혜롭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지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한 가지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특히 7장의 결혼에 대한 문제,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 뭐 결혼하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사별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 예의를 들면서 임박한 환란, 영혼의 때를 생각할 때 뭐가 유익할까? 그에 따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넘어와서 교회 이런 파가 나뉘는 분파의 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꺼내든 해결책은 뜻밖에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교회가 뭐냐? 그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위대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큰 그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회가 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걸 바로 이해할 때에 파가 나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때론 상담하면서 큰 그림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하는 목적이 뭐야?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갈등을 하면 사역자들은 사역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거지? 하면서 큰 그림을 생각할 때 방향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거시적인 안목이 오히려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부터는 구체적인 책망은 하지 않고 팔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이고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다. 교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파가 나뉘고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에 따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 결정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낯선 이민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아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좀 솔직해 봅시다. 혹시 내 지친 감정을 위로해 줄 정서 함양의 장소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만나는 커뮤니티, 또는 주일에 1시간 예배 공간을 빌려 내 종교적 의무를 때우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는 자기 위안의 수단으로 교회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교회에 대한 이해에 따라 여러분 신앙은 결정됩니다. 이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태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영적인 대형마트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마트에 물건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영수증을 들고 환불하듯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쉽게 옮겨버립니다. 물건 따지듯 신선한 야채를 고르듯 교회를 고르다가 에이 몰라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하고 매주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의 연속일 뿐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구독 서비스처럼 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월정액 약간의 헌금을 내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콘텐츠, 예배, 설교 소비하고 실증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구독 취소. 구독형 신앙. 영적인 노마드, 유목민인 거죠. 정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디언스, 관객으로서의 성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 싫은 거죠. 한 발 물러서서 팔짱 끼고 극장에 찾아온 관객의 태도로 예배를 관람하고 평가하는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출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극장으로 가서 다른 영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관객처럼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장소, 내가 답답할 때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뭔가 응답되고 필요를 채우고 나면 의미 없어지는 커뮤니티. 이러니 교회가 능력이 없고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도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지적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 가나안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코로나가 지나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편리함이 우상이 되었어요. 편리함이 제일 우선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그만인 곳쯤으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론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우리 신앙을 세속화시켰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충만한 힘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공유하고 흘려보냄으로써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세 가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파가 나뉘어져 있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제시한 교회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 개인이 성령을 모신 전이라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파가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축복의 장소인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점, 큰 그림이 뭐냐? 밭이라는 거예요. 밭. 밭은 뭐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생산지예요. 씨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사용해서 열매를 내게 하시고 뿌리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누굴 집중시키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될 것은 밭이라는 그 사명이 뭐냐 이거죠.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밭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밭입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고요. 이 밭의 사명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밭은 어떤 씨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그 밭의 이름이 결정돼요. 포도로 씨를 뿌리면 포도밭이 되고요. 수박 씨를 뿌리면 수박밭이 되고, 참외 씨를 뿌리면 참외밭이 되고, 딸기밭이 되고, 블루베리 밭이 되고. 그 씨를 누가 뿌렸느냐? 그 뿌린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볼로냐,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셨어.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역자를 사용하셨을 뿐이고, 그 밭에 합당한 씨를 뿌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씨를 통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뿌리시려는 씨앗의 종류를 밭에 따라 나누십니다. 밭을 관리하는 농부는요, 섹터를 나눠서 포도밭, 참외밭, 배추밭, 뭐 심고 싶으세요? 섹터가 있어요. 그건 섹터를 나눈 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농부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밭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 옥토밭.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역자가 누구냐, 누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밭이라는 거야. 밭. 하나님이 뿌리신 같은 씨앗을 받는 같은 섹터의 같은 밭, 고린도 밭이야. 너희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뿌렸느냐, 심부름꾼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씨앗을 받아서 어떤 열매를 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 같은 섹터로 묶어주신 두란노 교회 밭, 두란노 밭이라.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인 겁니다. 요즘 하도 말씀도 많고 설교도 사역자도 많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밭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밭인 거죠. 이런 시 저런 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받아가면서 정작 가져야 될 한 교회라는 소속감이 없이 떠도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저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이 여기서 씨를 받으라고 함께 밭으로 묶어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한 섹터, 한 열매, 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묶어주셨어요. 교회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떻다, 어느 교회가 저떻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뜨겁다, 이 교회는 안 뜨겁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안 뜨거운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초적인 것을 받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때가 되어서 지역을 옮기든가 해서
뜨거운 교회에 뜨거운 말씀을 받으라고 또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소속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 거기에 소속되어서 같은 열매와 씨를 받아서 내는 것이죠. 소속감과 하나됨, 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알고 내가 거기에 속한 밭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뿌리는 씨앗을 받으라고 묶어주신 밭이 바로 우리 두란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의 밭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해주신 곳이에요. 근데 이런 이해가 떨어지니까 경계선이 없어졌잖아요, 요새.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밭으로 묶여있는 그 섹터가 있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뿌리실 씨앗을 받으라고 밭으로 묶어주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다면 수십 개의 설교 채널을 들어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무슨 말씀,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원하시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말씀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무질서한 경계선도 없는, 내게 주어진 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고 이게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곳이 내가 뿌리를 내릴 곳이고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그 시간, 말씀을 받는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붙여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돼야 되는데 이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사람이 씨를 뿌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향한 기대와 그 교회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고린도라는 한 소속감이 있는 밭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 따라 나눠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소속된 그 섹터에 씨를 받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 보내셔서 그냥 온 것 같지만 이 교회 오셔서 소속이 되어서 두란노라는 밭으로 묶어주셨어요. 이 교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뿌리시는 씨앗을 맺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집중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집. 어떤 가정이라는 의미, 무형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관점,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터 얘기를 합니다. 터, 기초, 파운데이션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기초가 예수님이고 세워지는 과정과 재료도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순전해야 됩니다. 근데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이 내 의, 내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에요. 두 번째 주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순전한 재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져야 될 튼튼한 건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너가 섞여서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는 그리스도, 모든 빌딩의 재료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념을 바울을 통해 던져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집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태풍과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로 공력을 밝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견고하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 똑똑에 집중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다 불타 없어지고 무너질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 파가 나뉘느냐? 그 당시 고린도와 아테네 이 철학의 도시에서는 똑똑하고 이름 있는 선생 밑에 라인을 쓰고 그 클래스에 가입이 되어서 학생이 되고 수강생이 되면 자기의 명예가 높아집니다. 오늘날 대학에 대한 네임밸류가 붙듯이 자기를 지도하는 철학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식 수준과 그 사람의 트렌드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하다, 누가 더 철학적이다, 누가 더 이런 습관들을 교회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다, 아볼로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뭡니까?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불순물. 교회를 튼튼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사람의 공로와 똑똑함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누구의 공로도 드러날 수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를 했고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순도에 따라 교회의 건강함이, 교회의 든든함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 신앙의 순도는 어떻습니까? 튼튼한 집이 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 고린도를 포함해서 획기적인 건축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산재, 현무암 같은 거죠. 화산재와 석회를 섞어 만든 로마식 콘크리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법 덕분에 거대한 신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당시 건축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서도 원인 모를 균열과 돌연한 붕괴 사건에 대해서, 균열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섞어서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 재료비를 아끼려고 불순물을 섞다 보면 5년, 10년은 괜찮다가 나중에 쫙 갈라지고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 원인은 바로 건축업자의 탐욕이 섞여 넣은 불순물, 진흙과 불량한 골재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으려면 깨끗한 모래와 자갈 그리고 석회가 단단하게 화학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아끼고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귀찮다는 이유로 진흙과 자흙을 거기에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섞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내 의예요. 섭섭한 마음. 주님의 은혜만 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순도 문제, 순도. 튼튼한 집은 기초가 예수고 모든 재료와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는 것은요, 전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좀 해놓고는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알아주고 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싶으면 시기 질투하고 텃세 부리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고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인정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다 불순물. 어느 순간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이 시들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예배도 그냥 그렇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모르는 불순물이 껴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마다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도 교회도 든든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면 뒤에 불타 없어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건축 자재들이 등장합니다. 6가지 정도의 자재가 등장하지만 크게 말하면 2가지로 나눠요. 불을 붙였을 때 탈 것과 안 탈 것. 견딜 수 있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 불에. 기초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불이 붙어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 순교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 위에 지어진 우리 신앙의 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은사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기적도 있었는데 환란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의가 불순물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수고하는 사역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어서 심부름할 뿐이야. 나도 내 의가 하나도 섞이지 않길 바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이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내 의가 완전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나는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 심령 가득히 남아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의 집,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우리가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성전을 이루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모르느냐 아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파가 나뉘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여기 계시지,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이런 인식이 이 교회 분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신앙적인 문제점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는 2008년도에 처음 토론토 땅을 한번 와봤습니다. 토론토에 올 때 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밀턴에 아주 오래된 건물, 오래된 식당을 인수를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피쉬앤칩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같이 찬양팀을 했었던 member였어요. 그래서 참 친하고 오래 알던 친구들인데 그 집에 저희가 묵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할 때는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얻어먹고 그래서 있었는데 아이가 3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는 여자의 초등학생이었고요. 둘째 아이도 초등학생 저학년이었고 막내가 있었어요. 막내가 지금 대학을 갔어요. 사무엘이라는 막내가 있는데 걔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걸어다니고 뭐 장난감 갖고 놀고 좀 그런 한 2살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지금 아르바이트생도 쓰지 않고 둘이 같이 전적으로 붙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뒤에 방에다가 아이들 장난감을 놓고 또 언니한테 애들 좀 잘 봐라 해놓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CCTV를 달아놨어요. CCTV를. 그래서 생선을 튀기고 막 일을 하다가도 가끔 CCTV를 봅니다. 잘 놀고 있구나. 또 CCTV를 봅니다. 그 자리에 없어도 엄마 아빠는 항상 거기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인식도가 달라요. 제일 맏언니는 가끔 가다가 막 놀다가 우리 잘 있어 CCTV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요. 손을 막 흔들어요. 얘는 지식이 있고 성숙한 아이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도 하다가 막 언니가 그러니까 자기도 또 손을 흔들어요. 언니보다는 인식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저걸 통해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막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아빠 내놓으라고 막 울어요. 그럼 저기를 보라고 위에 막 얘기를 해주는데도 다 필요 없대. 엄마 아빠.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생선을 튀기다가 달려가서 또 안아줘야 돼.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장난감 풀어놓고 딴 데 좀 잠깐 하고 있을 때 빨리 나와서 또 튀겨야 되거든.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정도야 너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성령님이, 위대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라는 인식 정도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가 결정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숙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귀를 통해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기도 제목 나눌 때, 교회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와서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텅 빈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여 계시다는 것을 뚜렷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성숙함이 필요한 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권면은 다소 원론적인 그러나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밭으로 두란노교에 묶어주셨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져야 되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장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 두란노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예배에, 여러분의 셀 모임에, 아니 여러분이 나아가서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지, 성숙한 믿음 안에서 그 인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모든 교회들이, 교회된 내가 반드시 알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내 주여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이 두란노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소속감도 없이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밭으로서, 순도가 100%인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집, 하나님의 밭,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